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가 시편이나 잠언보다 훨씬 더 묵상하기는 쉽습니다. 쉽다고 얘기하려니까 되게 잘하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이유가 뭐냐면 시편과 잠언은 관념적인 이야기들이라면 그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걸 꺼집어내는 거고. 근데 이 열왕기하 같은 것들은요, 어떤 스토리들이나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훨씬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시편이나 잠언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지만, 이 열왕기하는 마음도 마음이지만 어쨌든 역사적인 사실, 팩트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묵상하기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제 얘기일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서사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이 열왕기하를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쭉 어떤 스토리로 이게 진행되어지는지 그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왕들의 이름을 자꾸 얘기하는 거고, 그 왕들의 이름을 외우라고는 안 하겠지만 어느 왕조 사람인지는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아하시아의 아들 여호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네 명이 오므리 왕조였다라는 거죠. 가장 악독했던 왕이었던 아합은 열왕기 상 마지막 부분에 죽었어요. 그리고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죽었고, 그런데 누가 남았습니까? 여호람이 남았죠. 이 여호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3장 1절에 보면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얘기하자면 여호사밧 18년째에 북이스라엘은 여호람 12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동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람에 대한 평가가 어떤 거냐면 아버지만큼 나쁘진 않았어, 이거죠. 그렇죠? 아합이 제일 나쁜 왕이니까 아무리 나빠도 아합만큼 나쁘진 않겠죠.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이 여호람은요, 아버지가 섬기던, 아합이 섬기던 여러 우상들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3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를 여호람이 떠나지 않았다라는 건 그 단과 베델에 있었던 금송아지는 깨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다 이걸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이거였는데 이걸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호람은 아버지만큼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그 가장 큰 죄악이었던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떠나지 못했던 그런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모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 1장에 시작할 때에 모압이 배신했다고 그랬어요. 누굴요? 북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아합을 배신했다라는 말로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4절에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친 거죠. 모압이요. 누구에게요? 북이스라엘 아합에게요. 그랬는데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모압 왕이 배신을 한 겁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람이 여러 가지를 쭉 살펴보고 모압을 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혼자 치기보다는 주위 왕들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게 누구냐면 그게 바로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함께, 그리고 뒤에 보면은 에돔 왕과 함께 이렇게 삼국 연합해서 모압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압은 어찌되었건 간에 이스라엘의 형제이기도 했지만 국제적인 관계로 볼 때는 참 껄끄러운 존재인 거예요. 그냥 두자니 한 번씩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 완전히 진멸하자니 또 좀 여러 가지 걸리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거였죠.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전쟁을 해서 한 나라를 멸망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 살았는데, 그래서 조공을 받고 살았는데 아합이 죽고 나서 배반하니까 이 여호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걸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쪽 유다와 에돔 왕과 함께 그 모압을 이제 치러 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10절에요. 9절부터요.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 모압을 치러 가요. 그런데 7일 만에 군사와 가축을 먹일 만한 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요,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하는데 7일 만에 물이 떨어지다니요. 이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전쟁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7일치 물도 안 가지고 지금 떠났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거 뭔가 좀 이렇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굳이 보자면 길을 둘러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보니까 원래 가서 며칠 만에 도착하고 며칠 만에 전쟁을 끝나겠다라는 이 계획이 틀어진 거죠.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형적인 이유, 또 세 왕들의 의견의 차이 등등등등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7일 동안 전쟁이 끝나겠다라고 하면 여유분을 가지고 가야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한 10일치를 갖고 간다던가, 아니면 2배 14일치를 갖고 간다던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그럼 뭔가 준비를 해갈 때 그 인원만큼 준비해 가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준비해 가죠. 30%를 더 갖고 간다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2배로 많이 갖고 간다던가, 이런 일들이 있지 딱 7일치만 가져가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어쨌든 물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전쟁을 가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큰일 난 거죠.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다는 거예요. 뭐가 슬퍼요? 물이 없는 게 슬픈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는 것이 슬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탓입니까? 자신들이 준비를 해오지 않은 거죠. 근데 여호람이 누굴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어쩜 이 여호람이 나 같을까, 혹은 내가 여호람 같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된 건 누구 탓이에요? 잘된 건 내 탓이에요. 잘된 건 내가 잘했어요. 잘 안 된 것, 뭐가 좀 실패한 것, 이게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람의 이런 모습이 우리들 마음속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건 내가 열심히 했고, 잘못된 건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잘못된 것은 내 탓,
잘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호람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호람이 하나님을 탓하고 있을 때 그래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1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엘리야의 제자 뭐 이런 뜻이에요. 엘리야의 후계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엘리사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했냐면 12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도 엘리사를 알고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물이 떨어진 이런 위기 상황에 여호람은 하나님을 탓하였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탓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가. 우리도 이렇게 전쟁하러 가는 길에 물 떨어진 사람들처럼 전쟁하는 길에 물 떨어진 군대처럼 위기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 나는 하나님을 탓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나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을 탓하는 여호람 같은 사람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일수록 더 어려운 상황일수록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답을 얻으려고 하는 이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더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극명한 대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했던 여호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여호사밧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여호람을 닮았는지 여호사밧을 닮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을 찾는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